샬롬, 반갑습니다. 12월 8일 금요일 새벽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함께 찬송가 438장 부르십니다. 내 영혼이 은총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을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서 25절까지, 고린도전서 1장 22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오늘의 기도 제목,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하소서. 유대인은 표적을 구했습니다. 표적은 구체적으로 눈으로 볼 수 있는 기이한 현상을 의미하는데 유대인들은 자주 예수께 찾아와 표적을 구하였습니다. 그들에게 표적은 눈에 보이는 증거였습니다. 그들은 항상 이러한 증거를 요구했고 현상적인 것에 관심이 있어서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도 역사 속의 표적과 큰 능력과 기사로 자신을 나타내시는 분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에 못 박혀 저주 아래 있게 된 예수가 그리스도 메시아란 사실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았습니다. 헬라인들은 이성적인 증거를 요구했습니다. 그들은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가장 큰 이상은 지혜, 곧 철학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지혜가 때로는 무의미한 궤변에 빠지기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적 요구에 만족을 주지 못하는 것들을 무시했기 때문에 복음이, 믿음이 그들에게 들어갈 자리가 없었던 것이지요. 반면에 이런 구절들과 명백하게 날카롭게 대조를 이루는 말씀이 본문에 선포됩니다. 바로 23절 화면 보시고 이 부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헬라어 본문에는 그러나라는 단어로 그 대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문장은 행위의 주체자인 우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러하고 헬라인들은 이러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면서 행위의 주체자인 우리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지요. 전하는 것은 우리입니다. 전하는 내용은 십자가의 도입니다. 즉 23절에 의하면 그리스도께서 단 한 번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모든 죄를 사하셨고 지금도 그 대속적인 효과가 계속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란 받아들이기 어려운 모순이기에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일이 됩니다. 그들에게 그리스도란 오직 영광스러운 왕 메시아입니다. 그러므로 메시아가 행악자 취급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최악의 모욕일 뿐이었습니다. 따라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는 그들에게 걸림돌만 될 뿐이었지요. 또한 당시 이방인들을 대표하는 헬라인들과 로마인들은 십자가의 형벌을 가장 비천한 죄인들이나 받는 것으로 알았기 때문에 십자가와 구세주는 전혀 상관없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지혜를 찾는 이들에게 십자가 대속의 죽음이란 허황된 것일 뿐이었습니다. 결국 본 구절을 통해 모든 인류가 빠짐없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거부했음을 잘 보여줍니다. 그런데 혈통적 유대인 헬라인과는 상관없이 전혀 새로운 인류가 탄생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화면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 부르심을 받았다는 뜻은 단순히 외형적으로만 초청을 받은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이 효과적으로 적용된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부르심이 효과적으로 나타난 사람들입니다. 즉 절대적인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은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부르심에 순종하며 십자가 곧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이해합니다. 다시 말해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능력과 지혜를 오히려 헛된 것으로 돌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서 새롭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발견케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교만하여 십자가에 담긴 하나님의 지혜를 어리석은 것으로 일축했지만 도리어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났습니다. 비록 십자가가 인간의 눈으로는 하나님의 패배인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것은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는 능력이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25절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금성의 제자 여러분,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뒤바뀝니다. 능력이 헛것이 되고 지혜가 어리석음이 됩니다. 반면 사람이 보기에 어리석인 것이 오히려 지혜가 되고 약한 것이 강한 것이 됩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결국 이 역전의 진리를 깨닫고 받아들이고 이렇게 뒤바뀜으로 바뀜의 삶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는 신인류답게 새롭게 생각하고 새롭게 행하는 것입니다. 지난번 순례길에서 방문한 교회 중에 아주 보수적인 교회가 있었죠. 강단에 십자가도 놓지 않았습니다. 십자가도 우상화될 수 있기 때문인 것이지요. 중요한 것은 십자가의 모양이나 색깔이나 형상이나 십자가의 설치 유무가 아니지요. 그런 건 사실 전혀 상관이 없어요. 진짜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의 삶에도 십자가를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붙들고 있는가, 십자가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이지요. 아직도 여전히 십자가는 나에게 걸림돌이 되고 있지는 않은가? 아니면 그저 삶의 아주 부수적인 부분으로 전락해 있지 않은가? 성찰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한다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부르심을 입은 자로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믿고 아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십자가를 붙들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지요. 세상의 능력이나 지혜, 내가 원하는 능력이나 지혜가 아니라 오직 복음, 오직 십자가로부터 시작하고 마쳐야 합니다. 오늘도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인 줄 깨달아 십자가의 삶을 누리고 전하는 금성의 제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